네, 수요 예배 창세기 45장 말씀 여러분과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멘. 아멘. 이 목소리 톤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할게요. 오늘 1절에서 45장 1절을 보면 요셉 could no longer control himsel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no longer control himself는 그 자신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영어로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오열했다 그래요. 그 정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을 오열하게 만든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 말씀을 끝으려고 그래요. 요셉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맞추시면 빨리 끝. 일단은 예. 그 많은 그 살아오는 그 질고 속에서 네네. 해안도 있고 네네. 제 그 형제들과의 그 죄 문제도 있고 네네.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그 마지막 동생 네네. 그 베냐민인가 그분을 보고 싶고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이제 섞였지만 네네. 그래도 자기가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네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셨을 때 이제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감정이 밑바닥에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오열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좀 구체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로 작용하는 이 오열이라면 사실은 먼저 이게 터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가 no longer control himself, 그를 절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44장을 보면 그를 절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제했냐면 형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때 형들의 짐꾸러미 속에다가 금잔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형들한테 자기가 형들이 판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4장에서는 자기를 컨트롤한 거잖아요. 요셉 could control himself를 했는데 45장에 와서 컨트롤을 못하는 게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으로 하여금 이전까지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었는데 절제해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또 형들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은 참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오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를 이제 찾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이 앞부분을 봐야 돼요. 이 앞부분에 44장에 27절 44장의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자기가 읽으면서 할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아들 둘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마지막도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요까지. 그렇다면요, 이 말은 요셉의 형이 요셉에게 전한 거걸랑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는 것을 요셉에게 전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노롱거 컨트롤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롱거 컨트롤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저는 봤다고 봐요. 요셉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생명,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혹은 형들에 대한 생각, 이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봤다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가 요셉을 목숨을 걸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내가 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견디고 또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누구도,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의 그런 아주 수월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도 걸어왔구나. 또 더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이 형의 고백이 저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형 또한 하나님께서 형 안의 역사에서 형도, 나도 옛날에 이 형이 나를 갖다가 애굽에게 버리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던 그런 형이 아니라, 형도 지나온 시간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형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대단히 큰 착각이 뭐냐면 사랑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한테는 깨달아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 깨닫는 건 내 마음이 내 게 아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비로소 죄에 잃어버렸던 내 마음을 찾게 돼요.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사랑을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을 위해 주는 거야. 또 이 사람을 갖다 내가 사랑해 줬어. 라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결국 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꿈을 해석해주는 꿈을 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고, 오늘의 요셉의 고백으로 하면 애굽의 왕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어떤 샤머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군장,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결국은 왕보다도 왕권이 강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을 때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온전히 발견했냐? 라고 한다면 전 못 발견했다고 봐요. 요셉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인지 알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이 이전에 분명히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이전에 이 고백이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를 컨트롤해가면서 뭐 하냐면 형의 그 진보다리에다가 금잔을 숨기고 형이 정말 자기를 형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그들에게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뭐 했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아직 형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는지, 사랑을 발견했다 못 발견했다? 못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형들의 말 속에,
그 형들의 마음속에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와 요셉이 하나가 되고 형과 요셉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생명줄이 하나가 됐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could no longer control himself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그 자신을 뭐 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어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깨닫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 애굽에 보내줘서 형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큰 계획이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사랑을 가졌다는 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생각적인 사랑, 미완성된 사랑, 그릇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랑은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고백하고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사랑이 내 거라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사랑을 걷어들여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그건 위선이죠. 결국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형제와 우리 앞에 있는 그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못 보면 절대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게 주신 사랑을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에게도 줬다는 것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따라가야 돼요.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요셉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애굽의 힘듦과 어려움과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에 대한 완전한 해석에 대한 인내와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인내와 절제만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구원에 대한 걸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단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저 또한 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보고 그 감격된 그 오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뭘 통해서 발견하냐면 형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로소 그렇게 형제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죄,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죽이고 살리고 했었던 그 모든 죄들이 저는 깨끗이 사라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할 수 있었고, 이 12 형제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됐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